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다시 26장 31절 이게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좀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1절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읽어보세요. 자 그때의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글 읽을 줄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요?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잡히시는 그 날, 그리고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이거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 합니까?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뭐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33절. 대표적인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3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얘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넘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에서 이제 수동태를 쓰는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 넘어질 거야. 예수님이 그야 너희는 넘어질 거야. 이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버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뭔가 이제 장애물이 있고 돌뿌리가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턱 걸려가 넘어질 거야.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 못 따라올 거야. 왜? 거기 넘어질 거거든 거기서. 그걸 여기서 이제 넘어진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버린다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이 돼요. 자,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얘들은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넌 호언장담하는데 너 다 굴기 전에 새벽이겠죠. 다 굴기 너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일상하고 막 그냥 한 번 죽지 내가 2번 죽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했어요. 따라가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부인하거나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종 이런 말씀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째 말 때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따위 사람은 몰라. 이런 18 하면서 막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여튼 자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게 참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난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야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뭐 그게 난 교회 다니요를 말하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그게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 누가 여러분을 뭐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기독교는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북한. 우리가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북한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돼요? 총살입니다, 여러분. 총살이에요, 이거. 불원문서. 그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남한에 있는 뭐죠? 드라마 봤다고. 드라마를 USB 해가지고 유포했다고 중학생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북한에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저 북녘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여러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여러분 지도세에 모르게 가서 잡혀 죽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 그런 위협적인 나라들이 또 있죠. 저기 이제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님, 지금이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미국에 두드러 맞고 무슨 뭐 이스라엘 두드러 맞아가지고 좀 약간 이제 수그러졌지만, 뭐 탈레반이라든 무슨 뭐 있잖아요. 극우 무슨 그 저거파들, 걔네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도 그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뭐 하다 폭탄 테러가 있었냐면, 부활절 행사하다가 폭탄을 던진 거야, 거기다가요.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나라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그런 위협적인 혹은 우리가 다시 말하는 성경에서 환란의 시기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고 따라하고 신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네 부인할 거고 모른다고 할 거고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혹시 그게 이제 목숨에 위협이 있더라도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신해 줄게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뭐하다 나온 얘기냐면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미래 자기가 이제 하실 일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이거 할 거야. 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요. 좋은 얘기 안 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제자들이 비로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예고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주러 온 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오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 이제 나 예루살렘 올라갈 거고 가면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들과 뭐 얘네들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괴롭힐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요. 봅시다. 22절.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려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냐. 저건 뭐예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죽지 마시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으려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죽냐. 그런 일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 항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변. 곱게 말해서 항변이지 원래 에피티마이기 때문에 이건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어서 진짜 쫓아내시거든요. 그 단어를 썼으면 되겠다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게 뭐야. 선생님이 그런 말 하니까 갑자기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선생님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뭐 이런 약간 이제 뭐냐면 격앙돼가지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예수께서, 잘 보세요. 좀 올려주세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들여 올라가라. 이거 이제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지 저거 상황이 기분 나쁘게.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왜?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베드로의 생각에 마음에 뭔가 넣나 봐요.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베드로를 쫓아낸 겁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였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베드로가 중간에 이제 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고는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에 따라오래요. 여러분,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린 예수를 따라갈 때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짊어 따라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뭘 짊어지고 따라오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자꾸 뭐냐면 이걸 갖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쨌든 듣기 좋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욕심부리지 맙시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했던 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다시 봅시다. 2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 내일 죽는다.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오늘 너네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내가 내일 뭘 짊어진다? 십자가 짊어진다. 나 따라오고 싶으냐? 너희도 내일 십자가 짊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어떻게 매달리는 겁니까? 여러분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결국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런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잘 고증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다가 눕혀놓고 뭐예요? 못을 박잖아요. 못도 어떤 못을 박아요? 이따만 두께 이만한 길이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안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거기도 나와요. 못을 박은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을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뭐냐면 그 못이 빠지지 않도록 그 못을 꺾어버려요, 뒤에서. 망치대가지고요. 근데 이 못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그 못이 발견됐다고 막. 자, 사람을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거 되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치욕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죽을 것 같습니까? 몇 시간 만에 죽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십자가형은 6시간 만에 죽는 형이 아닙니다. 기본 며칠 가요, 그거요? 이틀, 3일 갑니다. 그러니까 피를 떡 흘려가면서 죽는 거예요. 피 말라 죽는 겁니다. 피 마르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이게 피 흘려 죽는 게 아니고요. 피가 쭉 빠지면 사람이 뭐예요? 기운이 없어져요. 기운이 없어진다면요. 사람이 축 처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축 처져요. 그러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을 다 빼고 피를 빼가면서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왜 6시간 만에 죽으신지 알아요? 원래 이틀 3일 가는 거? 왜? 그 전날 뭐 맞았어요? 채찍질 당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채찍질 당할 때 뭘로 맞았냐면 여섯 줄기인가요? 무슨 채찍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가 6개나 7개 갈려져 있어요. 그 끝에다 뭘 박아놓냐면 나비나 아니면 그 동물 뼈를 박아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면요.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살에 박혀요. 땡기면 어떡합니까? 살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미국에 이제 잘생긴 무슨 청년 모습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증한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뭐다? 삐쩍 고른 남성이 아니라 근육질의 남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30살까지요. 목수했거든요. 힘쓰는 목수요. 그럼 생각보다 근육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이 6시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피를 채찍질 당하면서 많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옆구리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심장이 거기서 물하고 피하고 이제 격리되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 물과 피가 나온대요. 원래 찌르면 보통 사람 피만 나와요. 근데 물과 피, 그럼 이 안에서 벌써 이미 힘들어가지고 물하고 피하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온다라는 게 그 어떤 의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절제하고 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 따라오려고? 네 십자가 메고 와. 그럼 그 뒤에 뭔데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거라고요. 그 목숨 어디서 얻는데요? 이미 버려가지고 죽었는데 뭐 어디서 얻어요, 얻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 부활할 거야. 의인의 부활을. 26장.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랍니다. 뭐 예수님이 막 다 버릴 거 했더니 뭐래요? 제자들 다 뭐라 그래요? 안 버린다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이요. 죽을지언정. 근데 예수님 대답 뭐였어요? 야, 오늘 3번 날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경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그 초대교회에 뭐냐면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요. 영지주의자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다. 우리 눈에는 육체를 가지고 좀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인간이 된 게 아니다. 왜? 인간의 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던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보였을 뿐이지 고통이 없으셨을 것이다. 뭐 이딴 이상한 소리 하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도 뭐가요? 내일의 죽음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게. 내가 이제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피를 잔뜩 흘려가지고 죽어야지만. 그래도 맞으면 아픈데, 찔리면 아픈데, 힘든데. 예수님도 인간이랑 기도한 거 이렇게 해. 근데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마무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여기서 원대로가 되겠지만, 원어가 이제 뗄로기 때문에 뜻대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은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2번씩이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넘어가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근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막 심각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 뭐예요? 퍼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퍼자하고 있어. 예수님 가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좀 더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왜 자느냐. 나중에 이제 3번째 자고 있는 거 보시고, 됐다. 자라. 왜요? 이제 끝났다. 날 잡으러 이제 온다, 이제. 그러면서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씀을 굳이 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은 그래. 고맙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겠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뭐예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시험 당연히 이제 시험 봐야죠. 넘어야지. 뭐 시험 봐가지고 옛날에 수미양 가고 지금 A, B, C, D 해가지고 성적을 매겨가지고 성적에서 뭐요? 뭐 어쨌든 A를 받든 뭐 해가지고 점수가 커트라인 있어야 커트를 넘어가야지 뭐예요? 대학을 가든 뭐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천국 갈지, 얘가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갈지 안 갈지 시험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저 앞에 이만한 장애물이 있다고요. 넘어가야 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넘어가요? 육신 때문에 못 넘어간다고요. 마음에는 원인데, 원어는 푸념하기 때문에 영은 원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 아니 육신이 안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56절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69절부터 뭔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나중에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갑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임무를 주시죠.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요? 참 나 너네 서운했다.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니? 라는 말 안 하세요. 신기하게.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뭐 니네하고 별거 있어. 뭐 그러니까 무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단 말이에요. 자, 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쫓아야 되는데 그 육신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해해. 뭐 육신인데 아직은 육신인데 그쵸? 살아야지 뭐 어떻게. 나 살아 돌아왔잖아. 예수님 그죠? 나 돌아왔잖아. 근데 이젠 너에게 뭐가 있다? 나 대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예요. 나 대신 이제 할 일이 있어 이 땅에서. 뭐요? 뭘 해야 돼 이제 제자들이요. 그래 이전에는 나 버리고 도망갔어도 이제 이후로는 뭐요? 나 버리지 말고 일 좀 해. 나를 위해서. 뭐요? 나도 너희를 어디다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해라. 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나를 전해라 하시면서 22절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냥 야 너네 보니까 각오를 해도 결심을 해도 나에게 호언 장담을 해도 보안이 도망가던데 이참에 때려치고 집이나 돌아가서 그냥 가정이나 돌봐라가 아니고 야 이제 그래 이전엔 너희가 나에게 실망스럽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왜? 너 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약하다 이거요. 인간이어서 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알고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너희가 뭐니까? 나의 제자들 아니냐. 설령 이전엔 나를 한번 배신했어도 이제 이후로는 이제 뭐요? 배신하지 말고. 이전에 너희가 한번 나를 부인했더라도 이후로는 부인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와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거 나의 제자들은 너희가 해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들은 거, 아는 거, 야,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해가 아니고, 나 봤지? 너희가 내 증인이야? 자, 내 증인의 역할을 해. 당장 나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한 8일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 될 거야. 성령 받으면 내 일을 할 거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성령 받으면 육체 때문에 나를 부인한 일은 없을 거야. 성령 받으면.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 숨어 있었어요. 문 잠그고.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들 잡아서 죽일까봐.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죽였던 무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겠죠. 가만 안 두겠죠. 이것들이 어디서 이상을 퍼뜨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그거 뭐 예수가 다시 살아나?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자를 메시아로 믿는 이단이라고요. 이런 종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싹 씨가 말라야 되고 바퀴벌처럼 싹 없애버려야 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보든 우리가 신천지를 보든 어떻게 봅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신천지가 코로나 처음 났을 때, 코로나 처음 막 퍼졌을 때 어디 통해서 많이 퍼졌어요? 처음에 빵 터진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대구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빵 터져가지고 그냥 신천지 뭐 거기 고소 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환호했잖아요. 와, 이참에 뭐 할 것이다. 이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라고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고요. 각 교회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의 성도들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어떤 생각했어요? 이참에 뭐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뭐 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길 바라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얘기 왜 해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박해를 통해서 뭐요? 나사렛 이단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동자, 그들의 창시자인 예수를 죽였듯이요. 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먼저 처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게 사두개인들이 뭐 그냥 임의대로 막 감옥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제자들도 그렇고 뭐 한 사람들이 이제 뭐 감옥에 넣고 매질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고,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가면 왕도 나서가지고 헤롯 왕이 나서가지고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여버려. 왕이 나서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근데 이제 그 베드로를 천사가 꺼내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저들이 위협한다 이거예요. 지금 더 나가서 저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때로는 더 나가서 박해의 끝은 뭐예요? 순교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며 그렇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왜냐하면 이 기독교, 이 나사렛 이단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는 이제 뭐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점점 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1절 함께 읽읍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있는 기대로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위협합니다. 우리 죽을 수 있네요.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있는 자리가 이제 진동했대요. 지진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더 충만하게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더 충만히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 한다고? 너희가 오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버릴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요? 말도 안 됩니다. 주와 함께 죽을 줄 아는데 우리 어떻게 버립니까? 왜? 주를 버리면 우리 청 못 가요. 뭐. 주를 이제 죽은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주를 못 따라가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가요. 주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 부인해요.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아니야. 보니까 니네는 뭐요? 마음은 원인데, 그래. 기특하다. 마음은 원인데, 영혼은 원하지만 너희 육신 약하다. 결국 못 따라갈 거야. 베드로 너 오늘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개뿌리고 그런 게 말이 돼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들의 어떤 그 모임이 자기끼리 이제 사랑하면서 모이고 하여튼 무서움이 같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짠 나타났어요. 보여주시면서 자, 나 살아났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이제는 이제 뭐요? 내가 너한테 이제 뭔가를 줄 거야. 해 이제 해.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일들 해. 그러면서 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땅끝까지. 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거야.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난주 말씀도 그거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예수 믿고 한 다음에 성령 받고 한 다음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육체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천국 갈 어떤 그 길을
가는 건 결국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가르쳐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누가 천국 들어가냐고요?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가 어디 가시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예수의 제자라고요. 그가 천국에 가시니까 우리가 그를 놓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지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 있습니까?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가다가 넘어질 거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어쨌든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거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뭐요? 선뜻 안 되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목숨을 거는 걸 떠나서 돈, 목숨을 거는 걸 떠나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디도서예요. 디모전서예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아주. 박해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박해를 왜 안 받는지 아십니까? 비슷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 보십시오. 거룩해지시고 경건해지십시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사회생활이라는 게 결국 뭔데요? 저들과 섞이는 생활이잖아요. 비슷해지면 저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별나게 깨끗한 척을 하면,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솔직히 그건 뭐 휘두르기도 그긴 한데, 그쵸? 이제 나이 50 넘으시고 뭐 60 넘으시고 70 넘으시고 누가, 에휴, 이제는 그럴 나이는 아니죠.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뭐 어디를 참석하면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많잖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또 아니면 또 괜히 이제 밑보일 것 같고 뭐. 줄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반드시 있다고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고요. 예수 다 버렸다고 그냥. 지를 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가.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죠. 야, 아니야. 그래도 뭐요? 나랑 천국 가려면 날 끝까지 따라와야 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해결책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무모하게 뛰어든다고 그냥. 다시는 예수 정하지 마! 가만둘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예수 전하다가 무슨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아팠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프지, 다 아프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얼마나 아프셨는데 뭐 우리하고 안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속에서 야, 너 부인하면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순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존경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1944년에 감옥에 돌아가셨어요. 왜 감옥에 돌아가셨냐면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고. 그것 때문에 네 번 이게 뭐야 잡혀가지고 세 번은 그냥 경찰서에서 두드러 맞고 그냥.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뭐요? 너 신사 참배 안 할래? 신사 참배 할래? 안 할래? 너 신사 참배 안 할까? 안 할까? 너희 뭘 지킬 것 같으면 그거 있잖아. 못을 거꾸로 세우는 못판 있잖아요. 거기 걸으라고. 그 거짓말 같죠? 그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무슨 각색돼가지고, 뭐,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정절 지킨 분이기 때문에 그걸 꾸며내, 아닙니다. 제가 왜 하냐면, 우리 학교에 그분 아드님이 간증하러 왔었거든요. 예, 주기자 목사님이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주영광 장로님,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주영광 장로님이 이제, 탐 누피럼이 이제 그 수위를 덮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수위가 좀 길이가 안 길었나 봐요. 좀 짧았나 봐요. 아래를 다 덮어야 되는데 다 못 덮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놨는데 자꾸 이제 주영광 장로님이 이제 수위를 발 쪽으로 당겨가지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왜 얼굴을 가려야지 발을 가리냐 하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광 장로님이 자꾸 발을 가렸어요. 나중에 발을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이 자꾸 왜 그런지 그 발을 보니까 뭐예요? 발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시계만 다 찢겨가지고. 그러니까 못이 진짜 찔렸어가지고, 그래 이제 발을 가렸대요. 실제로 못판을 걸은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말도 안 돼, 그거. 그럼 못판을 걸 때 주기청 선생님 안 아프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조금만 뭐 찔려가지고 피 좀만 나도 되게 아픈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겠다. 예수를 부인 못하겠다. 내가 이거 신사참배 이거 우상숭배다. 이건 국가의례가 아니다. 아무리 총회에서 이걸 국가의례해가지고 무슨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도 이거는 성경에 그만은 우상숭배다. 나는 못한다. 그 못판 거는 거라고 그냥. 그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고통을 못 느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그거예요. 성령이 속에서 있잖아요. 그냥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성령을 따라. 내 육체는 아프더라도 성령을 따라 그냥 뛰어드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의 지하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목숨 걸고. 지금이야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뭐요? 예수 전도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뭐 때립니까? 뭐 합니까? 저도 이제 띠띠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뭐 침을 뱉길래 뭘 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들고 다니시면. 성경 들고 다니면. 여러분 총살 나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야 너희가 북한에 내 복음을 전해라. 자 성경 들고 나가라. 나가겠습니까? 나가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나갔다고요.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미치니까 니네가. 그래야 따라오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진짜 그렇게 뭐 극적으로 막 예수님 무슨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해요?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별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정말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시기예요? 환란의 시기요. 환란의 시기에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불고서 우리가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자,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뭐랄까요? 세상을 이제 자기 세상을 쫙 해지고 하나의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하나의 세상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같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지금 하나야.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가 뭐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저기 러시아가 전쟁할 때 뭐 하죠? 전화 걸죠? 어디다 전화해요? 러시아 푸틴한테 전화해요. 시진핑한테 전화하고요. 웃기죠? 아니 전쟁 중인데 무슨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저거 무기 대주고 있는 뭘 아니라고요. 뒤에서 뭐요? 협상을 해요. 전쟁 빨리 끝나자. 뭐 어떻게 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안 해? 그럼 너 제재 더 할 거야? 금융으로 제재 더 할 것이고 뭐 제재 더 할 것이고 트럼프 얘기하는 그거요. 관세 얼마큼 더 물릴 것이고 막. 점차 세계가 뭐냐면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가요. 그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9번째 나팔 세계 3차 세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요. 끊으셔도 되는데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거예요. 열 왕이 열 뿔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줘버립니다. 그 짐승이 뭐예요? 그 짐승이요? 이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뭘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이요? 13장부터 나오잖아요. 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밖에 만든다고요. 짐승의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든다고요. 만약에 누구라도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다 죽인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한다고요. 설마. 왜? 요즘 집회 있는데? 이거 갖고 팔면 주고 사면 되지. 집회죠.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뭐 가게 가든지. 그래. 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안 해도 뭐 집회 주면 되잖아요. 집회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요. 사라질 겁니다. 지금 그 각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CBDC라 해가지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요. 국가들이 뭐냐면 전자화폐로 갈 겁니다. 전자화폐로요. 국가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때 뭐 할 수 있어요? 세금 거둘 수 있게 돼. 정확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만 파악하면요. 정부는 무조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래, CBDC 안 한다고, 어느 국가, 우리는 미국도 그렇지만 CBDC 안 한다고 개뿔이 안 하게 뭘 하네요. CBDC를 대응할 것들이 이미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이미요. CBDC, 그 통화를 엘살바도르 가시면 뭘 가지고 결제합니까? 엘살바도르 가면 그들의 통화도 있고요. 뭘 가지고 결제해요? 비트코인요. 옛날에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결제가 돼? 물건 살 수 있어? 이게 엘살바도르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브릭스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요. 얘긴즉슨 더 이상 우리가 뭐요? 현금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때가 점차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누가 딱 이제 전자화폐, 중앙에다 전자화폐를 딱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안 받으면 아무리 네 통장에 돈 있어도 요거 못 쓰게 할 거야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받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쵸? 진짜 이 답일 수도 있어요. 안 받고 굶어 죽어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예루살렘 간대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나 내일 십자가 질 거야. 뭐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제자 그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그럼 가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이 나를 장로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뭐 고난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날 죽일 거야. 그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드말 똑같아요. 하드말도요. 고난의 길이 열렸어요. 뭐요? 나 예루살렘 갈 거야. 근데 거기서 난 못 몰라요.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먼 일이 좋은 일이 아니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요. 결박, 묶여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환난, 다른 말로 고난, 고통입니다.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뛰어들어요. 근데 왜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어요? 그 3절,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 직무, 사명, 섬김.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라. 넌 내 제자지 않느냐?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성깔라면 나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야, 가면 뭐 있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겪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지만이 뭐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내 뜻을 이룰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그걸 전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22절이잖아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잖아요.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자. 아니요. 근데 웃긴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예언하시면서 예언도 하게 하시면서 야 가자. 어딜요? 예루살렘에. 뭐 있는데요? 거기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야. 근데 제가 왜요? 네가 가야지.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네가 가서 나의 일을 해야지. 네가 예수의 제자잖아. 너가 가면 누가 가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근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못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영혼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요.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뛰어들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을 알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예수를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중대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도망갔듯이 우리도 말만 그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